가기는 멀고 버스를 타자니 돈을 써야 되는 성수주의를 문자적으로 지켜오던 저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 1절에서 사실상 시작되는 본문이고 이어져 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의 어떤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보다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운동의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모델 삼아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성수 안식일을 해야 한다며 병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자기 소가 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얼른 건져내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처신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본의 아니게 본대로 살아가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자리에 앉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높아지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높임 받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방식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give and take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초청 방식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교훈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세 번째 오류를 보게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평소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언급하시고 의인들의 부활시를 언급하시자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평소 생각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조금 전에 다루었던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잔치에 초청할 때 나중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이 지시하시는 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율법에 요구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었더라면 율법이 지시하시는 바 메시아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이 심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먼저 당시의 잔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인다면 잔치를 벌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잔칫날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아마도 초청에 응하는 사람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식수 인원을 파악을 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죠. 잔칫날이 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종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식사 장소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잔치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잔치로 묘사가 됩니다. 잔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잔치의 이미지가 좀 다르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내향적인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싫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잔치하면 먼저 돼지머리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너무 옛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분위기와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김밥도 있겠지만 좀 끄트머리 정도에 있을 것 같고 연어회에 랍스타에 그리고 안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장면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즐거운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즐거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자리에 김연우나 박혜원 같은 가수를 좀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독서 토론 때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는 나중에 이것을 성대한 교제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성대한 교제로 이 학자는 또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묘사하는 것이죠. 요즘 형편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들어갈 곳은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맛보기를 여기서 김밥 먹으면서 컵라면 드시면서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그러나 초청을 받았음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이죠.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잔치 참여를 거절하는 세 사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현재 관심사가 종말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의 현재 관심은 밭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밭이죠. 왜 그 시점에 밭을 살펴보러 나가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의 우선권이 잔치 참여보다는 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은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하필 그 시점에 소들을 시험해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통 농부들이 소 한두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다섯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꽤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우선권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를 시험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일 수 있지만 다른 때에 하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의 관심은 가정 또는 배우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짧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양해해 달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내를 맞이한 새신랑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국방의 의무에서 면제되었죠. 그러나 결혼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 사람도 앞에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잔치 참여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고치시는 사역,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나로 인하여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밭에 있고 소에 있고 가정에 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지나친 관심을 쏟음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잠깐 짬내어서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주일날 교회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생활이 신앙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배분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즉시 대안을 마련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먼저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거절한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배려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 없으면 잔치가 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초청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14장 13절에서 언급되었던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개최할 때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잔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람들. 초청해봤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했음에도 자리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주인의 모습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싫어하시는, 마지못해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관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번에 초청할 대상은 길과 산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초청 대상은 범위가 더 확장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행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잠시 여행을 멈추고 쉬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 길과 산울타리 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들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은 이방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까지도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까지 초청받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종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강요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잔치에 참석하도록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권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간곡하게 촉구하는 일은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길과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좋고 관대한 사람인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잔치 자리로 데려오는 일, 그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갑자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바뀐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앞절에서 주인이 자기 종에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곧 예수님이 너희, 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주인이 한 종에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그들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사실상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덮개를 갖고 있었지만 속에는 높아지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상적인 가치가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자 한다면 백성들도 구원과 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잔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유에 등장했던 종의 역할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길과 산울다리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결핍으로 인한 불행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성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사모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을 또 바라보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매우 유리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종말이 되기 전까지가 그 기회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산불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 진화하러 올라갔다가 몇몇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 끌어갔다가 죽을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종종 긴박하고 긴급한 어조로 당장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답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청에 응답할지 말지는 초청을 받는 사람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이 길과 산울다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 강권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찾고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간곡하게 촉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장소들에서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은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초청잔치, 제목을 이렇게 초청잔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초청잔치 주일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교회를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다른 교회 등록해서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들 가운데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 바빠서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강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날을 의미 있게 잘 준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잔치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여기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종의 역할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저희들이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초청잔치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거쳐가셨던 분들 가운데 혹 우선순위를 상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있다면 강권하여 간곡하게 촉구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행사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